종종 사람들은 어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과 수단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용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버려야 한다. 헤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슬렸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죄는 분명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큰 폭동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가 타고 가던 배가 경제적인 손실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속해 있는 이 조그만 사회가 말입니다. 그 그룹 공동체가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은 단순히 요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요나로 하여금 혹은 그 공동체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그러므로 당신은 안 돼. 그러므로 당신은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회가 고난을 당했어. 당신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일을 겪었어. 그러므로 당신만은 안 돼. 당신만은 안 돼.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요나의 잘못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선원들은 어떻게 이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어쩌면 말입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이 요나를 살려보겠다는 인도주의 속의 입장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원들의 행동이 훨씬 더 정스럽게 보이고 훨씬 더 귀해 보입니다.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고 바다에 집어넣는 하나님보다는 말입니다. 정죄와 비판의 소리를 외치는 그 사람들보다, 그 신앙인들보다 어쩌면 믿음도 없는 타 종교를 따르는 그 선원들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다시 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 이 말 참 어려운 말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어느 누가 그 마땅히 받아야 할 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는 말 앞에서는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크든 작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 죽어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했고요. 요나를 그 물고기가 삼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거나 기절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가 살아서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이해로는 상상이 안 될 일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은 어떻게 되었겠으며 몸에 필요한 양분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우리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그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요나는 아마 한숨을 자고 나온 기분처럼 그렇게 깨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회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깨닫고 신앙인이 돌아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그들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혹여나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법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런 고난이 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편대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중에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요나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종종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고난이 자기 때문이라고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그 여호와 그 주의 얼굴을 피하여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요나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어가 바뀌어서 주께서 나를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나,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말이죠, 주어는 누구입니까? 서브젝티브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주장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까?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과정들, 모든 상황들이,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연적인 섭리 혹은 하나님과의 자연적인 섭리 혹은 스스로 되어진 우연의 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지금 당신을 향한 관심이 있고 주께서 지금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 이것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누구 탓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은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기 원하심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를 바꾸시길 원하심입니까? 요나는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해 하시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가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다는 데에서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께 멸망하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죄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자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죄인이 들어옵니다. 그럼 왜 죄인이 들어오냐? 이것은 거룩한 곳인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잘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새카맣게 수검댕이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곳이 바로 주의 성전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의롭게 되어서 나가는 곳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나가는 곳이어야 되고, 바로 이곳이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두렵고 떨리는 심판 중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정죄와 비난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강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 중에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용서와 이해, 관용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의가 주장되며 절대로 용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죠? 거룩함과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한참 시끄러웠던 몇 년 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을 던졌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 배로 갈렸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옳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정죄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그 심판과 정죄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포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회에서 보여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가 실수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 허물이 나의 죄인 양,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인 양, 내가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보하는 것이 진정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양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책임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보의 삶입니다. 혹여나 실수하여 넘어지고 그들의 죄를 졌을 때에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못함을 분별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아닐까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런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볼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있으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 속에 있게 될 것을 그는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경험해보는 사람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again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failure, 실패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보리라. 때로는 실패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이죠. 요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또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모든 것이 에워쌌을 때에 나를 건지실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어서 7절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라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단지 먼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실수일 수 있고 때로는 어느 누구의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넘어짐과 허물과 죄로부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요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가서 8절 9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버리는 자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들의 숭상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버렸다는 것은 그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아주 가볍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은 그가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어렵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드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리고 무용지물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과정과 용광로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나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린 이것을 압니다. 이해합니다. 배웠습니다. 아주 못에 박히도록 우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중심에서 지금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항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드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삶의 정황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과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닷가에 나오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거꾸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들도 그런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깨지는 그러심을 알기에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유리가 깨지면 그냥 부스러질까봐 잘 깨지는 그러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조심스럽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둘째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감이 많고, 때로는 내가 바라보는 어떤 눈높이가 높아서 그들이 내 향해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인정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혹은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